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음란은 하나의 문화였죠, 문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좀 문화가 있었는데 좀 신비한 종교를 섬기면서 그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남성의 생식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하는 의식이 문란한 그런 성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우상 문화에 노출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는 늘 이 거룩한 삶이 또 당연히 요구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좀 불이익과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익과 손해를 내가 당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사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그 길을 택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웬만해서는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긍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오면 이제 그 거룩함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런 표현들은 절대적인 표현이죠. 예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강력하고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또 예외 없이 항상 자기 백성들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같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간증이 주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뭔가 좀 극단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겁니다. 억지로 우겨서 우리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지 않아도 그러한 줄로 믿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늘 문제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하죠. 자,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19절에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불을 끈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소멸한다는 말인데, 그러니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불 끄지 마시오, 불 끄지 마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불을 끄다는 단어를 사용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는 성령을, 또 성령의 사역을 이 불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반복적인 의미죠.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불도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과 연관해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예언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성령의 언사로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에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신약시대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습니까? 네, 네,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인가 하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신약시대에도 나옵니다. 이따가 볼 텐데,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신약시대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 본토를 떠나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렇게 회당 예배를 드리며 구약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하니까.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죠? 십자가에 달려 두 강도와 함께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사람 손에 죽다니,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죄인처럼 죽다니, 그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 동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니 바울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지중 해안에 위치한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그 빌립의 집을 방문했는데 성경에 보면 빌립에게는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의 4딸은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의 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가보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가보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매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결박당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아가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결박을 당한 채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내용을 듣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그러나 바울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언을 말할 때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참 예언이냐 아니면 거짓 예언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앞일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다 예언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교회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한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말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말한 그대로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말한 내용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예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가 예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와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어야만이 복음의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다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집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은 신약시대 교회들에게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성취가 되었죠?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도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야 하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예언은 예언으로 인정하지가 않았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말한 대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도 그런 엉터리 예언을 하는 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분명한 기준으로 검증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다시요. 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몸을 입으신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예언이 참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몸을 입으신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일치하지 않고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예언이 아니었다 하는 분명한 기준을 신약시대 교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뭐죠? 누구를 증언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충돌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은사로 하는 예언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기준으로 그 예언이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한번 가보시죠. 쓸데없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고 저에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쪽으로 가십시오. 잔다코 근처로 가십시오. 교회 가까이로 가십시오. 예언의 은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십시오. 자매님, 이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데 또 우리가 볼 때 참 말도 되지 않는데 뭔가 막 성령의 은사가 있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렇게 무지하게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주식을 사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어느 회사 주식을 사십시오. 직장 사표 내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지, 어디 저기 좀 이렇게 머리 좀 기르고 수염 좀 길러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직장 사표 내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흔들릴 분 한 두세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헛소리들을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말한 대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눈도 깜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기적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따르는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기적은 사실이잖아요. 내 눈앞에 일어났으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닌 겁니다.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다르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예언과 놀라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되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뭐 기적을 일으키느니, 내 눈으로 봤느니,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뭐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 누가 어디서 무슨 얘기 하던데 그러시면 저한테 와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누가 어디 자기 머리 하얀 권사님이 막 그렇게 이렇게 기도도 하시면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막 헌금 다 팔고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하던데 저한테 와서 확인 좀 하십시오. 그런 말 듣고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 자, 예언의 원사가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시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언도 복음의 이해와 충돌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예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해와 충돌되어서는 그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고 복음의 내용을 더욱 확신하고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더 확신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이 하는 역할이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동의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상식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가 가지게 된 상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 겸손과 또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상식을 깨뜨리지 않아야지 성령 주시는 예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의 상식. 이 상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죠. 너무 신비한 것을 따라가고 예언의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마치 점쟁이처럼 자기가 어떤 영혼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점쟁이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죠. 예언의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예언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꼭 일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예언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죠. 가이사랴 빌립의 집을 찾아온 아가보가 성령 안에서 예언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날 일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즉 하나님의 복음에서 절대 물러설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오히려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로 바울은 삼게 되는 것이죠. 예언보다 복음이 크죠. 예언보다 복음이 항상 큽니다. 예언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앞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안 가보셔도 돼요. 안 가보셔도 돼요. 바울은 앞일이 결박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아가보가 예언했지만 자기의 앞일이 결박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일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뭐 망할까봐요? 뭐 잘못될까봐요? 바울은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 더욱더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가는데 앞일이 궁금하니까 우리 저기 어디 영험한 분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읍시다. 그냥 새벽에 새벽 기도 하나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 가까이 하시면 복음 안에서 확신하면 어떤 길이든지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어려움 없이 사시려고.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 미꾸라지처럼 편하게 좋게 그런 생각을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앞일 궁금해하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손에 있으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예언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언은 언제나 얼마든지 모방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복음의 상식에 적합한 것입니다. 예언을 한 예언의 내용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상식에 적합한 것이 좋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복음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이라고 해도 복음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라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상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얻게 된 분명한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에 적합한 것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니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하며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상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알게 된 것과 복음을 믿게 된 것과 복음을 의지하게 된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으로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상식을 가지고 이 상식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며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귀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이 귀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주어진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바르게 잘 판단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신앙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잘 섬기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